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터이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금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영과 생명과 능력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모임, 예배라는 의미를 가진 마스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나 예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할 때 신기한 생각도 일어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즐거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되세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인 우리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자, 옆 사람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표현한 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에도 견딜 수 없는 유일무이하며 생경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시고 계신 하나님이 시골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을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과 약점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당시 아람어 발음을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제한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하늘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의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이 어떠한지 조금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이 태어날 장소로 베들레헴 구석진 마구간을 선택하셨습니다.
6, 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을 찾아서 애타게 헤맸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니 요셉이 얼마나 빈방을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빈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찬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마국간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이스라엘의 겨울은 이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14도에서 한 24도 정도의 기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마리아에게 이제 상기가 느껴집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임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승의 먹이를 담던 구유를 털어서 적당히 치우고 그곳에 자신의 겉옷을 걸쳐놓은 후에 구유의 아기를 뉘은 것입니다. 그의 요셉은 옆집으로 달려가 끓은 뜨거운 물을 얻어와서 그 산모와 아이를 닦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 장면입니다. 양들이 배설한 온물이 악취를 풍깁니다. 천장에 여기저기에는 늘어진 거미줄이 있었을 것입니다. 쥐들이 들락거립니다. 고약한 냄새와 어두운 침침한 그 마국간을 하나님은 자신이 오실 장소로 택하신 것입니다. 어릴 적 소와 돼지 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냄새가 정말 고약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엎드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더러운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난 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천사가 전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의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관계, 언제나 보아도 사랑스럽고 기쁜 상대를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버리고 제 길로 갔습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평생 염려하고 수고하고 살아도 슬픔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산 죗값을 짊어지고 영원한 저주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문 밖에 나와서 탕자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섬기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교제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존귀한 어의를 벗으시고 친히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고통하는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을 자신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완전한 구주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낙담이 소망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주가 오셨으니 어찌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기뻐 영접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기뻐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를 우리가 찾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성탄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으며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 영접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짓밟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기뻐 영접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지만 평생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가정에게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제사장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이기에 더욱 주변의 눈치를 보며 외롭게 살다가 죽은 날만 기다리는 노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으로 예상이 되고 약혼한 젊은 약혼자였습니다.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꼭 목공소를 경영해야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진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아주 흠이진 동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별 볼일 없는 곳에서 태어나 일생을 지내며 살다가 가는 시골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도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석자 쓰고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깥 마당에서 서성이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천민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평생 외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했던 여인입니다. 이러한 몇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환영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 세상에 소망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보면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천대받고 부족한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먼저 받아들인 분들은 높은 사람, 재벌이나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댈 것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던 처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도 축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 영접한 일은 내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혹시 우리가 성공했을지라도 낮아져야 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헛것이요 때가 되면 모두 썩어질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철저히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연예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환대가 자신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고 한다면 자신을 자학하듯 학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중의 인기를 당연시 여기는 순간부터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연예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신 작은 아이였음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기꺼이 받으신 분임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의 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를 수십 번 보내도 사람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짓밟힌 사람, 피지 못하고 꺾인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세상 구석구석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들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신음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분위기가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짓밟혀서 벌어진 것 같은 자신을 세상의 방치함으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구석진 곳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알고 우리가 다가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헤매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준비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순수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과 함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데 이들에게 데리고 와서 함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축하하는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요셉은 의인입니다. 이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처녀입니다.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평생 기도하며 산 분들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안나와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이 세상에 기도할 곳이 없기에 자기들의 구주가 오기를 밤새워 기다린 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바뀐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갔습니다. 그토록 기다린 구주가 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에도 성장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죽었을 것입니다. 목자들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달라진 것 없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권력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장수에서 200살까지 살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고통했습니다. 여전히 병들어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임하는 당시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던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주가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의 영광을 그들이 내다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됨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구주를 찬송하며 기다리다가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기다리다가 주님 부르고 떠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주에게로 간 것입니다. 구원자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것 없어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듯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금방 응답받고 갑자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됐다는 분들은 있지만 드뭅니다. 여전히 병으로 씨름하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겪지만 기도했다고 금방 나은 분들도 드물게 계십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주님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며 구원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것 주시려고 자신의 육신을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라도, 아무리 우리 마음을 화목케 하는 것들이라도 그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날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행복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다 우리도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에 탄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표정 상상이 되십니까? 흥분과 감격으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목이 잘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앞날에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그분들만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정도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지 마시고 구원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시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인내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 찬송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돌보기 원합니다. 살피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함을 알고 우리가 오늘 하루 한 번쯤은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